전 세계 패션 디자이너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는 피에르 가르댕입니다. 이 피에르 가르댕은 패션 디자이너이면서 사업가이면서 그 분야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한 해에 그 해에 유행할 색깔과 패턴, 무늬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카키색이 유행할까 아니면 붉은색 계열이 유행할까, 이걸 어떤 식으로 결정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하면 설문조사를 했겠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겠지, 이렇게 상상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는 동그란 무늬에 유행이 될까, 사각형 무늬의 물결이 유행될까, 어떻게 결정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피에르 가르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동전을 갖다 놓고 앞면에다가는 카키색, 뒷면에다가는 붉은색이라고 써놓고 던졌답니다. 그리고 툭 떨어지는 그 앞면을 그해 유행할 색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정되는 순간에 피에르 가르댕은 반드시 유행하도록 만들었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 합니다. 그 한 번 선택한 것을 누가 끝까지 되도록 실행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맨날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것 탓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결혼을 후회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저하고 이 시간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교인들. 또 내가 그때 그 직장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그 직장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피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다 선택은 지나가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택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선택을 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부부가, 여자 집사님이 상담으로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속았습니다. 뭘 속았냐고 그랬더니 청담동을 지나가는데 연애할 때 일입니다. 남자가 저 건물을 내가 지었다고 자랑하더라 합니다. 건물주인가 보다 덜컥 그 욕심의 마음이 생겨서 결혼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알고 보니까 빈털털인 겁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면 벽돌 지고 자기가 노동자로 지은 거예요. 건물주가 아니라 노동자였던 겁니다. 속았다고,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물러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 책임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속습니까? 당신과 당신 남편은 끼리끼리 만난 겁니다.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나쁜 겁니다. 둘 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은 것 아닙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하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 여자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났나 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자를 먹여 살려야지 해가지고 지금 사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선택은 없는 겁니다. 그 선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세상도 이 정도의 비밀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요즘도 그 남자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좋은 남자 만나도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번 선택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시고 책임지시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허물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후회할 수도 있으신데 한 번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나를 믿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블레포, 그냥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바라보는 블레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대상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데오레오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호라호,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내는 사람. 이 호라호의 사람이 나를 믿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된 백성만 호라호가 되는 거예요. 주가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일은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우리도 자기 부정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숭배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어떤 삶이라고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려는 의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었죠. 네, 주께서 그걸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너희들은 이게 불가능했는데 내가 반드시 이걸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맥락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의 13절을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떼어놓고 많은 교인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아주 마구잡이로 구합니다.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그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매주일마다 나와서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의 진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지극정성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이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삶이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부정됐다가 순간적으로 자기 긍정과 자기 숭배로 돌아서고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 자기 부정의 삶을 다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쯤 되면 살 것 같은 처럼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지나가면 이게 점점 안 되고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끝까지 되지 않으니까 너의 노력과 의지로 일관되게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804년 갓바위에서 기도하듯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얻어내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빼면 우리는 불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 나도 모르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단되는 거예요. 지쳐요, 낭망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가 주님, 자기 부정 얼마 전에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월요일은 됐는데 오늘은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가 이루어내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나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걸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구합니다, 이걸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능함을 감사하는 게 기도이고요. 그걸 살아보다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윤택하게, 풍성하게, 재미있게, 유머 있게, 기쁨 있게, 감사하게 만들고 싶죠. 만들 것 같죠. 그리고 월요일이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봤죠. 내가 또 안 되잖아요. 무너지고 허물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사람이 또 되냐면 조금 더 나아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대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신비한 거예요. 주가 이루신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살아봐요. 시도합니다. 그것도 귀해요. 근데 이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하고 밥 먹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어디다 급하게 제가 전화할 일이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본래 전화할 때 그 사람을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닉네임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제 아내 닉네임을 나의 사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나의 사랑. 제 아내는 나의 반쪽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왜 감동이 없으세요?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자기 남편에 대한 닉네임이 적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점 왼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가 막히죠? 나의 사랑하는 남편,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점, 가운데 점과 그 다음에 왼수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더니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왼수가 되고,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랑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상태의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해봤죠? 안 되면 샌드위치를 끼워 넣는 겁니다. 기도하라. 생뚱맞지만 기도하라. 내가 너를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지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의지가 생겼죠. 또 돼요. 또 안 됐더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샌드위치 말씀으로 또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봐라, 너의 의지가 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그럴까봐 나는 승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속이 안 되니까, 낭망하니까, 좌절하니까, 월요일은 힘이 났는데 토요일과 금요일이 무너지니까 이걸 지속시키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방언시키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 일으키려고, 그런 거 하려고 성령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핍박을 받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어, 승천해 버리셨으니까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도성을 지켜주고 배교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지속이 안 되고 무너지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 돕는 영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가 이루십니다. 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안 되면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가 이루어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성령님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말을 거세요. 그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그 성령님과 친밀하세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지배권을 맡기세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업 안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셨죠. 안 되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녀의 문제, 남편과 부부의 문제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샌드위치 기도를 끼워 넣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게 돼 있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낙심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또 샌드위치를 하나 끼워 넣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여러분을 온전하게 인도해 가신다 합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 교제하시고 인식하시고 친밀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지배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예화거리가 없습니다. 피에르 가르댕 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 이야기고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의 믿음의 좋은 사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번 주간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 분은 금요일 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암이 이제 거의 낫게 되신 겁니다.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쁨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교우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데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 몰려왔습니다. 정말 이제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저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고
하나님이 이 설교 시간에 주신 저의 하나님 좋은 예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혹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뭐 하다 왔는지 말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더라 합니다. 뭐 하다 왔는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언젠가 나가게 될 때 말할 거리를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분이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직업을 가져서 돈 벌 생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울 계획이라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그 상상을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할 거리가 있을까? 이건 아무나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언젠가 아마 그 일에 쓰임 받겠죠. 주가 이루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또 토요일 날은 한 새신자와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부터 예수를 믿으셨대요. 근데 이게 본인 말로 날라리였답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참 놀라운 것은 설교도 안 들리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더 놀라운 사실은 2004년도부터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온갖 두려움과 근심이 자기를 눌렀다는 거예요. 네, 안락교회 등록한 지 2년 됐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또 어느 권사님과 함께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우리 안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고 또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힘이 났으니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병원 선교단 들었어요. 수화 찬양단, 또 삼부 선교하대, 여전도회 활동 열심히 해요. 갔더니 선교 매년 가요. 저하고 약속했어요. 내년도에 주방팀장 하겠다고. 봤더니 이게 완전히 과로사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귀가 열리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5가지 사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할만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아무 일을 안 해도 힘이 빠졌대요. 근데 5가지, 얼마나 제가 바쁜지 몰라요. 토요일까지 직장 다니다가 주일날 와서 5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치지 않는답니다. 너무 좋대요. 누가 하신 걸까요? 주가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주가,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게, 율법을 지키게, 또한 자기 부정하도록,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실 겁니다. 지치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안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게 되고, 또 지속이 안 되면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배권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은 결국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이런 삶을 잘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